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예루살렘의 문제 풀이 과정, 주님이 여신 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도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의하면 그들은 바리새파 중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인으로 살다가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신자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이 그들의 신앙 방식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와 같은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그로 인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종결짓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논쟁에 대한 대답을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에 대해 전했습니다.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며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이방인 할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많은 변론들이 오고 갔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자신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자신을 택하셨고 그들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유대인들의 조상과 유대인들 자신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증거가 있으니 그것을 다시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시도는 역사 속에서 항상 실패해왔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으니 아무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씌우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기 교회의 논쟁을 통해 구원의 내용이 선명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마땅히 할례를 비롯한 율법 준수도
그리스도인에게 유효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초기 교회 혹은 회심한 바리새인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오기 전까지 그와 관련된 수학 문제를 푸는 옛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열리지 않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공식화되고 보편화된 후에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식 나온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답이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풀이 과정 없이 답을 알고 있어서 쉽게 받아들이지만 막상 풀이 과정을 써보려고 하면 막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물론 이미 잘 정리된 분들에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본문을 살피면서 일종의 검산 과정을 통해 할례를 비롯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인 사도와 장로들은 왜 할례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10절, 11절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율법의 멍에는 아무도 매지 못할 멍에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유대인들 자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엔 바리새파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할례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할례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대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된 다른 것들까지도 다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지금 바리새인들도 실패했습니다. 회심한 유대인들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순종하여 얻을 수 없습니다. 그 길도 있지만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셨고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 형벌로 얻은 자유와 그분이 순종하여 얻은 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손쉬운 편법이나 비겁한 우회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율법을 따라 행하여 순종하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할례라는 외적인 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요구되었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할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그래서 세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나타내었던 표는 그리스도의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것이 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게 하셨고 그분을 다시 살리시어 우리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충분하며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룬 무엇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주님이 여신 문으로 인도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참 자유와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차별 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